이 시간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6절 말씀,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우리 14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봉독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오고 또 한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 성경통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혹시 4월 읽기표 제출을 못하신 분들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2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루디아에서 섬겨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광훈 성도님 허리라든지 또 통증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아직도 어려우신데 몸이 좋아지시면 교회 오시겠다고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되어서 교회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나채일 집사님 지금 그 꽂고 있었던 모든 그 호수라든지 모든 것들 다 이제는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재활 일어서고 걷는 이 재활 이제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이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홍균 성도님 또 김건엽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동행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사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와 가정을 귀히 여기는 5월이지만 자식이 없어서 있는 자식이 또 속속여서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눈물 흘리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젖은 눈을 보아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울지언정 삶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군대, 외국의 객지에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들, 그리움을 참고 사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치료회복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됨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넌센스 퀴즈 7개를 냈대요. 제가 너무 많아. 아빠 줄여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4개만 내, 4개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는요 3개만 내, 3개만. 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저처럼 이렇게 넌센스 퀴즈를 내셨대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이분은 먼저 알려줬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썰렁해.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딜까요?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딜까요? 성도님들이 이제 머뭇거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곳은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길 원합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자 이제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듣는 게 소원이었던 여집사님이 막 집으로 달려가서 목사님과 같은 질문을 던졌대요. 여보, 내가 문제 낼 테니까 당신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요. 썰렁해.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딜까요? 남편이 이제 머뭇거리면서 답을 못하자 온갖 애교 섞인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힌트를 줬대요. 여보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당신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러자 남편이 자신 있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열받아. 열받아. 서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여러분 열받지 마시고 썰렁해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5월은요 각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이 가득한 가정, 따뜻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카일 아이들먼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란 책에 인용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파퓰러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로 한 구조팀이 이제 겨울에 발견한 희생자에 관한 기사예요. 근데 시체를 발견하고 보니까 이 희생자들은요 무작정 눈을 파다가 오히려 10m나 더 깊숙이 눈 속으로 파고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뭐예요? 죽을 곳으로 간 거죠. 남은 힘을 오히려 목표에서 더 멀어지는데 전부 소진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침을 뱉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눈에 뒤덮이면 어디가 어딘지 파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력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침은 곧장 아래로 떨어집니다. 침이 떨어지는 그 반대의 방향이 그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혼탁한 죄로 휩싸인 세상에서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방향과 세상의 방향은 전혀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그 광수 생각이라는 만화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뽀리라는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하루는 그 나뭇가지에 새가 와서 이 뽀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어린 시절 어땠어? 응, 그때 나는 걷지를 못했지. 그래? 지금은 잘 걷는 것 같은데? 응, 우리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도와서 날 걷게 만들어 주셨지.
우리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도와서 날 걷게 만들어 주셨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걷게만 하셨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 근데 걷게만 하셨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 사람들의 가슴을 두들기는 그런 만화였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라고만 가르쳤고 도왔지, 어디로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목표 없는 인생이 되게 한다라는 지적이었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오히려 죄만 지어 감옥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12번째 질문,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분명한 방향과 또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앞에 1절부터 읽지 않은 그 4절까지 보면 도마의 질문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 이제 천국에 그 우리 거할 처소가 많다고, 그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셔서 다 예비가 되면 우리도 그곳으로 영접해 주시겠다고, 그 아버지 집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죠. 같이 한번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그 천국 가는 방향, 그 가는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어요. 그 길은요 오직입니다. 그 방향 오직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인데, 그게 영어 성경을 보면 정관사 더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관사 어가 아니라 더라는 건 하나예요. 유일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지난주의 결론과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아니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그 수없이 전하는 메시지가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면 그 골로새 교회에 이제 전하려는 메시지가 오직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단들의 미혹 때문이었는데, 그들의 주장은요 한마디로 뭐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영적 지혜도 알아야 되고 할례도 받고 또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특별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영적 수련을 통해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중에도 꼭 예수 믿어야 하는 거야? 다른 종교나 세상 철학에도 좋은 것이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하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줄 알고 있어요. 어느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현직 중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제 어떤 학생이 이분에게 면담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인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면담하는데 이 학생이 전도를 하더래요. 내가 교회 장로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대요. 장로님인 줄 알고 전도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기독교 장로라는 것이 너무나 제가 안타까워 전도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요 신천지에 빠져 있었어요. 너무나 이제 기가 막혀서 종이 한 장 주면서 좋다, 너 그러면 네가 왜 신천지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써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쉬지 않고 쓰더래요. 그리고 한 장 더 달라고 하더니 내리 4장을 쓰더래요. 그것을 읽어보니까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또 기존 기독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자기의 비전과 심지어 사명을 거기다 적었대요.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이 장로님이 당신의 그 교회, 이제 그 당시에 중등부 교사셨는데,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가서 그 중등부 아이들이 똑같이 했대요. 종이 한 잔씩 나눠주면서 여기에다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한 장 이상을 채우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뭐 한 줄, 두 줄, 그리고 더 이상 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근데 이 오직이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직 예수는 이게 광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오직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오직이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오직 남편, 오직 아내라는 말이 너무 심한 말입니까? 아니, 오히려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이나 거짓신에게 오직이면 비참하게 됩니다. 오직 돈, 오직 성공인 사람은 주위 사람도 다 망하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오직인 사람은요, 말할 수 없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면 가정이나 어떤 직장, 사회활동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는가 걱정합니다. 실제로 자신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가정도 직장도 소홀히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데 가정이나 직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주로 천민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마부 한 명이 자신이 모시고 있던 그 왕손에게, 그 주인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럼 어느 날 이제 좋은 기회가 그에게 왔습니다. 그 마부가 왕손을 모시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마부가 그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라고 권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이 왕손이 참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 마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피아냥거렸답니다. 야, 이놈아, 니까지 쌍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이 말을 들은 근데 이 마부의 대답이요, 그 왕손의 그의 평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제가 예수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골로새서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재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반듯해지고 가정도 일터도 잘 가꾸게 돼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훌륭한 기업을 이룹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그런 나라들 가보면요, 대부분 그 미신이 강해요. 미신이란 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복을 비는 거예요. 그 신에게 뇌물을 쓰는 것입니다.
그 신이 뇌물 받으니까 자기들도 뇌물을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여러분 죄와 악의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찬송가 96장, 참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이렇게 찬양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생명과 평화와 영광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요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물의 으뜸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교회의 머리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다 죄 짓고 살아도 자신은요 예수님을 따라 정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손해보면서도 정직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용서와 사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봐도 그래요. 오직 예수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사람 같다 하면요 이게 아주 욕이고 저주였어요. 아주 그 당시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고린도에 거대한 신전이 있어서 아주 우상 숭배가 크게 달했고요. 그 신전에는 많은 여사제들, 창녀들이 있어서 도시 전체가 음란했습니다. 그 도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역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로 이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형편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무엇보다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뭐 이런 분열 외에도요 음행,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봤던 교인들 사이의 법정 다툼, 성적인 범죄,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논쟁, 예배 질서 문제, 영적 은사 논쟁, 몸의 부활 논쟁, 뭐 선교와 헌금 문제 10가지가 넘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린도에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없고 교회 전통도 없고 완성된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온갖 그 시험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완벽한 답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 쓰기를 시작한 후에 불과 9절 만에 그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11번 언급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그 모든 문제를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갔습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과 가정,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는 해답이기도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방향도요, 우리의 길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를 누렸어요.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시작도 주님이시고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도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이걸 믿으니까 어떤 시험이 아무리 어떤 문제가 많아도요,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나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이 있어요. 이 필립 얀시는 미국 남부 근본주의 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청년이 되고 교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가 볼 때 교회가 아주 경건과 위선으로 가득했고 또 예배 분위기는 항상 무거웠고 설교는 주로 율법에 기초한 그런 정죄였고요. 교인들 사이에도 은혜와 용서, 사랑보다는 비난과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면 홀가분해지고 또 마음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만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졌다. 그가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케로 케고르가 예배를 이제 연극으로 비유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목사가 배우고 자신들은 관객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시고요, 우리 모두는 배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몰랐을 때 그냥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받대요. 내게 은혜를 달라, 나를 만족하게 한번 해봐. 그러나 예배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심을 깨닫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 나의 예배를 오늘 기뻐하셨을까? 묻게 되었어요. 그제야 이제 설교 강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배는요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교회가 가정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졌어요. 가정은요 서로 맞지 않아도 함께 살아야 되는 공동체이듯이 교회도 그런 천국의 가족 공동체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결코 완전한 천국일 수는 없지만 교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불완전할지라도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폴 트루니의 이 말을 인용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오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대요.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모든 문제 해결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요, 우리가 가야 될 길도요,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 100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인이 있었어요. 갑자기 전기 고장으로 100층을 이제 고생하면서 걸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문을 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쇠를 넣어둔 가방을 1층에 두고 온 거예요.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새벽 기도회 때 내려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열쇠를 놓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 와야만 했어요. 그럼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어느 기독도가 이제 고생 끝에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 믿음표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설교하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설교였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행사였습니다. 찬양을 하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찬양이었습니다. 가르치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그 인용되었던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비틀즈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솔로로 데뷔하는 그 자리에 지금 이름은 잘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아주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권총을 들고 무대로 올라와서 쏴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서서 겨우 말린 후에 왜 그렇게 이제 화가 났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가수의 대답이 저놈의 노래에는 혼이 없어. 저놈의 노래에는 혼이 없어. 혼이 없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어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냥 대중적인 가벼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노래에 혼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세상적으로 인기를 얻고 성공을 하는 가수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창조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니면 당신의 창조물 하나하나에 당신의 혼을 풀어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영어 성경을 보면 스피릿 오브 가드입니다. 스피릿 오브 가드, 그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혼과 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거 하나하나에 당신의 혼과 어를 심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혼이 있고요, 하나님의 어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답고 완벽한 곳입니다. 혼을 불어넣은 음악과 혼을 불어넣은 어떤 연주를 들을 때, 혼이 들어있는 그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혼이 들어있는 책을 읽을 때 우리 감동해요. 그러나 그 혼과 어리 빠진 어떤 음악과 그림 그리고 책을 만날 때 우리 속에서부터 때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가치하고 심지어 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요 참 기뻐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픈 마음이 듭니다. 그런 좀 여러분 험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세상에는요 혼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얼 빠진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혼과 얼이 빠진 사람은 참 추합니다. 그가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해도요, 아무리 출세해서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얼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아니,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얼과 혼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정신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혼이고 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는 걸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정작 예수가 없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루길이나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통행하는 줄 알았어요. 뒤늦게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사흘길을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잃어버리는데 하루가 걸리지만요, 다시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데는 사흘길이 걸렸습니다.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착각이 있어요. 예수 오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속에 예수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있어요. 자기가 목사요, 직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속에 예수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있어요. 전에 자기 속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예수가 자기 속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작 그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닌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종종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자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착각이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요 이게 옳은가 아닌가를 따지게 돼요. 물론 이게 참 중요해요. 저도 이걸 참 많이 따지는 편인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옳은 일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일과 옳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 일과 그 생각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그 옳은 생각과 일이 있어요. 또한 그렇지 않은 일과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옳은 생각과 일에는 갈등과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옳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투고요,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아보지 않고 남의 일도 돌보아서 천국과 같은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게 옳은 일과 옳은 생각한다 해도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시면 그 옳은 일과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된다면 교만해져서 남보다 자기를 높이고요, 그 옳은 일과 생각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옳은 생각이 다 영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결국 육의 생각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여러분 옳은 육의 생각은요, 그렇지 못한 육의 생각과 결국 똑같이 사망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옳은 생각 가지고 일을 옳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정말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충만해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시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이기풍 선교사님가 최초에 안수 받으시고 이제 우리 그 당시 제주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풍 그 목사님 거기 기념관에 가보면 근데 그 글 하나가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남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하셨던 그 유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걸 이제 복사해서 저 책상에다가 제가 이렇게 꽂아놓고 계속 제가 보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세상과 짝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한시도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여러분, 삶은요 행동에서 오고요, 행동은 생각에서 오고요,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와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 계신가요?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찢기고 상한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욥기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 내 원망을 발설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바로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은 후에 이렇게 다짐해 봤어요. 아무리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해도 내 불평, 내 원통함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있어요. 괴로운 마음, 원통한 마음, 속상한 마음, 불평의 마음, 미칠 것만 같은 그 마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때 그 말과 행동과 생각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과 행동과 말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해도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우리의 교회와 세상과 공동체와 가정이 깨어져 나가고 말 거예요. 아무리 옳은 생각하면서 산다고 해도 그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과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립니다. 혼입니다. 그 예수 한 분 우리에게서 떠나시면요, 우리 그냥 얼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빠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요란하게 막 떠들어도요, 봉사를 합네, 구제를 합네, 우리가 사랑을 하네, 뭐 전도를 합네 떠들어도요, 얼빠진 노래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자리에 대신하지 않도록, 사람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조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요,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예전에 봤던 그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한 소년의 이제 찬양하는 영상인데요, 그 찬양의 제목은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에 눈을 뜨게 하소서입니다. 이 찬양을 듣는 순간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더플리라는 소년이에요. 이 크리스토퍼는 코카인 마약 중독에 빠진 엄마에게서 6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500g이 안 되었습니다. 그의 장기에는 엄마에게서 전해받은 코카인 성분이 있었고요, 살 가망이 없었어요. 다행히 그는 수많은 이제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았습니다만, 그래서 시력을 잃었고요, 자폐증까지 얻었어요. 양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크리스토퍼는 위탁 가정에 맡겨졌고요, 2살 때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고모에게 입양이 돼요. 고모는 온 가족과 함께 정성껏 그 아이를 키웁니다. 고모는 크리스토퍼에게 이제 절대 음감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 과정에서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노래 실력은 조금씩 알려져 나갔고, 이제는 미국 전역으로 불려다니면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제가 본 영상은 10살 때 그 어느 교회에서 찬양했던 실황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앞을 보지 못하고 자폐증에 사로잡힌 그 아이가 무대에서 온 힘을 다해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노래하는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호소가 너무나도 철절하게 들렸어요. 그 영상을 보는 동안 마음속으로요, 주님, 저 아이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 그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에게 주님 보는 것이 절대적이고 정말 절박한 문제인 것처럼, 그것은 저에게도요 절대적이고 절박한 문제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부디 그의 찬양을 보고 듣는 동안에 여러분에게도요 크리스토퍼의 그 열망이 전염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열망으로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I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timeline on his life, and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11. 2001. Thank you. You can tell him, he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when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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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할렐루야. 정말 I want to see you. 주님 보길 원한다는 간절함. 여러분, 진정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두 곡이 저희 마음 가운데 계속 오가면서 한 주간 그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한 찬송가는 뭐냐면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결론이에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한 곡이 떠올랐는데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할렐루야.
예수가 함께 계시니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때로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같이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그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길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 예수 안엔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가야 될 그 방향, 예수 믿으세요. 오직 그 한 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위로받았나?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 목숨 버렸나요?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멍에 벗어버리세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마음문 열고 주님만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직 한 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얻은 것 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자고요. 혹시 예수님이 없는 길을 가고 있진 않습니까? 꼭 방향이 예수님 없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진정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신가요? 여러분, 진정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이 시간 갈망합니다. I want to see you.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진정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직 한 길,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길을 가고 있진 않나요? 그 방향이 예수님이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의 삶에 진정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예수님이 계신지 진정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진정 나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진정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지 이 시간 주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아침, 내 고집으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옳다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걸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말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신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진정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부부가 날마다 주님 아버지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직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며 치유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그의 진정한 주인이 오직 예수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의 부족한 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님 진정한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얻은 것 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오직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얻은 것 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족구엄하며 좁고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외롭지만 오직 예수 이 길 끝에는 이 길 끝에 오직 주님이 계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함께 이 길을 선택한 선택한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오직 그 길로 가는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오직 예수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오직 예수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열심히 정말 살아간다고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방향이 예수님 없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진정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지, 그분이 진정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신지 이 시간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가마귀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심 따라 오늘도 주님 주신 그 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